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돕는 배필의 축복. 돕는 배필의 축복.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믿음을 더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우셔서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섭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뜻 속에는 티끌, 먼지,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또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사는 환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삶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신 곳에서 살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지어주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 불안, 두려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과 함께 이제 하와를 지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지으실 때 암컷과 수컷 이렇게 짝을 이루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흙으로 만드셔서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권세는 주지 않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는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동물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암컷과 수컷처럼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사람을 짓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생물학적 그런 어떤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이 거룩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실 때 꼭 끝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게 다 보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게 가장 옳은 것인데, 오늘 단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걸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남자 하나로서는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롭다라고 하는 것, 혼자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되뇌일 수 있도록 아담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 때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가지세요? 아유,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전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계속 있어 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 이런 방향 감각을 다 상실해 버리거든요. 사람은 뭔가 주고받고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독불장군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며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 때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과 기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결혼제도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도록 아담이 독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돕는 자를 곁에다 두셨다. 그래서 오늘 이 돕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그걸 옆에서나 수정드는 어떤 보조 역할이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치부한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배필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핵심 단어는 돕는 배필이란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야, 너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 돕는 것이 조수나 비서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보호자요, 그리고 힘을 실어줄 능력을 가진 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여기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맞이하다, 서로 마주보다라는 의미예요. 밑에서 올려보다가 아니라 마주보는 거예요. 동격입니다. 함께 그렇게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눈 맞아가지고 어쩌다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날 때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만나고 기분 틀리면 헤어져 버리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18절에서 시작된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맞서서 함께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적 개념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에제르라, 돕다라는 표현은 21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대충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니까 무슨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무슨 수종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디서 온대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돼요? 도움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한 자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하인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보조자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종속된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 요 본문에서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이빨 다 뽑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반자로 짝을 지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 딱 공급받으면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주면 알았어 이렇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요 아담아 네 배필이니라 하고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 오늘 19절 여러분 먼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신비로우셨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담에게 너 여기 좀 있어라 해놓고 그 앞으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대단한 게요 그 동물마다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의 기원을 따지자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아담도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얼마나 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창조적인 힘을 가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좀 어리버리해진 거지 그전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아세요? 딱 보면 벌써 딱 맞힐 만큼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러면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몇 가정을 좀 이름을 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축복, 그리고 하나는 기대. 그 이름을 향하여서 희망적인 어떤 소망을 담는 이름을 지어야 그게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뭐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같아.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 이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하도 놀림을 당해가지고 너무 싫어했는데 나중에 이 법준자 올레자를 하나님 나라의 법, 나라 정자를 쓰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게 하는 사람이란 이 해석을 제가 청년 때 듣고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지 제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니까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 마음 자세가 확 달라졌어요. 어느 분이 저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의료 선교를 갔던 그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동네 할머니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대. 이름이 뭐라고 졌냐면 박달그만이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할머니가 딸을 많이 낳으셨나 봐.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너는 이제 그만이다 해서 박달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을 만큼 그 얼마나 그 이름 때문에 평생 그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름 하나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걸 담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 그럼 벌써 탁 연상이 되잖아요. 잘 토끼게 생겼잖아. 폴짝폴짝 잘 뛰고 얼마나 좀 이렇게 귀엽고 그런 모습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 그러면 막 갑자기 막 혐오스럽고 막 그런 느낌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징그러운 생각들.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이 뱀이란 존재부터가 인간의 죄의 어떤 그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하고 정서상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원숭이 그러면 막 이렇게 재롱도 잘 부리고 참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쥐 그러면 그냥 조그만 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 징그럽고 막 이런 생각들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징과 어떤 모습이 잘 연상되고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났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암수가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짝이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필요한 걸 알려준 거죠. 모든 동물들이 이런 것처럼 너에게도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 준비가 철저하게 이걸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을 느낄 때 그 채워짐에 대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사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되지, 다 받았는데도 내가 모르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그래서 기적을 만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네. 이게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감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필요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깨닫고 나면 그때서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순간 오해가 풀립니다. 깨닫는 순간 원망이 사라지고, 깨닫는 순간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등한 보조자가 아니라 서로 마주서서 서로 도와주는 동반자적 개념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서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합력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함께 연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짝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18절 후부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짝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지금 그걸 알게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깊이 잠들게 하시다. 마치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요? 마취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의식을 잠깐 잠재운 후에 모든 수술을 다 끝내고 다시 회복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볼 것은 여기에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22절을 보면서 결혼식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대요?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식을 할 때 딸을 아버지가 탁 손을 잡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과 같은 연상이 오늘 요 대목에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주례사도 없고, 그리고 뭐 신부 신랑 입장 아니 뭐 동시입장 무슨 입장 뭐 해가지고 하도 그냥 별의별 방식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좀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끌어 오시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담이 됐고 신부는 하와가 됐고 오늘 주례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역사한 걸 보게 됩니다. 결혼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언약적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사람을 찾을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얼굴 이쁜 건 길어야 3년이에요. 사람이 계속 보면 무뎌지거든요.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고도 못 살아. 근데 몇 번 살다 보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편된 줄 알아. 여편되니까 또 무슨 이상한 생각, 옆에 있으니까 여편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를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남자의 발에 있는 뼈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빗대 허리에 있는 것으로 취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가장 성경적 해석은 이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함이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높다는 것도 아니고 동등됐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제일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남자하고 팔짱을 다 끼고 있을 때예요. 옆구리랑 제일 가까울 때가 안정감을 느낀다니까. 여기 있을 때가, 발밑에 있을 때도 아니고 머리 상투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옆에 딱 붙들고 있을 때가 제일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훈 형제는 미리 주례사를 다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있다는 게 이게 귀한 거거든요.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잊으면 자꾸 우리가 이 원리를 놓쳐버려요. 남자 머리에 서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발밑에 두려고 하고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들게 하였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죽었다란 단어예요. 남자를 죽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난다? 가정에서 남자가 기고만장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이거 아니고 아내를 잘 존중해주면 그 가정에는 행복과 웃음꽃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 된 남자가 여자인 아내를 위하여 죽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살고 집안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아담이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봤는데 인류 최초로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고까지 봅니다.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 오늘 이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서 나간 자가 이 앞에 있네? 바꿔 이야기할까요? 나네? 그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반했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짝을 찾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한눈에 반해버려. 그래서 나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짝을 이뤄주신 것이 곧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짝을 만나게 하죠.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내 갈빗대 어디 있어 그러지만 말로는 그렇게 놓고 실제로 내 갈빗대처럼 대하냔 말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 곧 나의 분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데, 그걸 함부로 한다는 건 내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한 사람만 속상한 게 아니고 다 속상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자의 위치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본다면 항상 여러분 같이 잘 붙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남자는 결국 자기 옆구리를 막 쑤셔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꼭 제가 그래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런 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싸워서 마음 편안하다, 그건 부부 아닙니다. 싸웠는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다,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랬다고 야 속 시원하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래도 속은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여자는, 아내는 그래서 집안의 태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태양을 자꾸 구름으로 가려버리면 집안이 어두워져요. 자꾸
자꾸 비가 내리고 슬픈 일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료인 동시에 친구이며 그리고 돕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그게 오늘 여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남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 최고급 작품이란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처음부터 뭔 차이 나요? 뼈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목욕탕을 가도 남자는 빨리 나오지만 여자는 오래 버티는 이유가 재료가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신비입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존재예요. 그 속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신비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고의 작품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너랑 사느니 막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야, 당신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이 달라진다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아내에게 50번 당신이 예쁘다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50번 다 못해요. 근데 50번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 이건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표고해서 액자로 걸어놔도 돼. 집에 현수막으로 해놔도 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주신 대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원리, 보통 요 다음 구절부터는 우리가 결혼 주례사로 많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전할 때가 있는데요. 가정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떠남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가정이 자, 시작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결혼의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떠남의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떠난다는 건 부모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의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와 책임의 가치를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비로소 가정이 시작이 돼요.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원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가장 가까운 친밀한 가족과 원가족이 분리가 되는데, 원가족이란 건 나하고 좀 가족인 가족이지만 한 단계 건너선 사람을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원가족이 어떤 범주냐면 부모,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내 친족들. 형제고 가족인 건 맞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린 효도한다고 자식, 처자식 다 팽개쳐버리고 부모만 섬기면 효자인 줄 아는데, 가정이 독립되는 원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몸만 떨어졌다고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친족들 때문에 누가 제3자가 개입하는 순간 가정의 균형이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든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된다는 마음 안에서 자꾸 간섭을 하다 보니까 부부 둘이서 해결해야 될 일에 자꾸만 새로운 계획이 섞여버리니까 방향을 못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가족에 대한 책임, 그게 가장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모가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혼과 동시에, 짝을 이룬과 동시에 오늘 아내와 합한다라는 말씀을 여기 합니다. 여기서 말한 합한다는 건 마음, 생각, 뜻, 이걸 이제 둘이서 일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결정해야 될 것을 내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해요. 둘이 결정해 나가면 큰 문제 없어요. 둘이 다투고 근데 제3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싸움이 커져버려요. 나중에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잘 살도록 뒤에서 울타리 역할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합한다, 둘이 합한다는 의미, 이건 결합이라는 의미와 같이 연합의 의미는, 하나됨 의미는 제가 성경적 의미를 주의할 때마다 이 설명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접착제로 붙이다란 뜻이 오늘 여기 합하여란 뜻이에요. 접착제로 붙이다. 여러분, 풀로 종이와 종이를 딱 붙였어요. 근데 서로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했어. 그럼 이걸 떼버리려고 탁 띄었어요. 한쪽만 찢어져요? 반대쪽도 찢어져요? 잘 띄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잘 떼도 양쪽이 다 상처를 입어요. 합한 사이가 떨어지면 다 상처 입지 한쪽만 힘든 거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그 고통이 똑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합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오늘 주님 말씀에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는 이 세상에 이 부부만큼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 부부는 그래서 영촌이라고 그래요. 부부는 영촌입니다. 좋을 때는 둘도 없이 살다가 아니면 마음이 둘로 완전히 쪼개지는 게 이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믿음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 몸이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나간 자예요. 그래서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떠남과 합함의 원리를 잘 묵상하셔서, 또 가정을 이루신 우리 모든 분들은 내 일생일대에 이렇게 귀한 아내를,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산다, 내가 의리로 산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상해졌어, 불행해졌어 그러지 말고, 짝이라는 것은 나의 불행이 상대방의 불행이고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불행으로 온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혼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덕보며 살겠다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집안에 사는 거지 가정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합하여야 되는 건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언제가 이게 가능할까요? 완전한 신뢰가 되면 이게 돼요. 신혼 초에는 음식을 먹고도 때로는 배가 아파서 방귀가 나오면 서로 부끄러울까 봐 서로 피해가고 막 그래. 근데 조금 살다 보세요. 그냥 자다가 이불 속에서도 뿡 여기서도 뿡 해도 나중엔 서로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부인데 가정인데 하나인데 내 몸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참 신비롭잖아요. 부부는 서로 벌거벗고서도 하나도 안 이상해. 근데 아니면 이상해져요. 아닌 사람하고 같이 벗고 앉아 있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부부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등 긁어달라, 뭐 했다, 어디 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도 꺼리낌 없는 하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허물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도 없었어요. 숨길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고 서로 지배하려고도 안 그랬고 서로 오해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결국 우리가 회복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지혜가 조금 어리버리했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이름을 쫙 지을 만큼 그런 인물이 못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 같이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도 홀로 신앙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각 기관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제 하면서 찬양제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기관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단합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을까. 평상시에는 잘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는 대화들도 가능한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걸어갈 때가 완전하다, 함께 걸어갈 때가 온전함을 힘입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도록 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리와 이치 안에서 돕는 자로서의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